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분명히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목적이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가 않지요. 무슨 작은 목적이든 큰 목적이든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일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크게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나름 꽤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교역자실에서 그래서 계속 간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다이어트 요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8시간 동안 이제 뭐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섭취하면서 이 16시간의 그 공복을 유지하면서 신체 밸런스가 유지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체에 아주 효과가 있고 좋다고 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3주가 조금 안 됐는데 시간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요. 6시 이후부터는 사실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청년들이 오늘 저랑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치킨도 먹고 서로 좀 이게 나눔을 하려고 왔는데 제가 사실 걱정입니다. 저희 결심을 지킬 수가 있을지. 청년들이랑 오늘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공복 시간 정해놔서 제가 좀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은 먹을 거에 손이 그냥 막 가기도 하고요. 평소의 습관대로 저희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계속 먹을 거에 손이 가기도 하고요. 또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저를 이뻐해 주는 우리 김정희 전우사님이 항상 저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시면서 강사님 드세요 하고 저에게 갖다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유혹을 참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실패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다 이기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 악한 괴계들을 물리치고 한 다음에 한 3주가 조금 안 돼서 있다 보니까 지금 몸무게가 한 6kg 정도 빠졌습니다. 안 그래 보이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지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제가 뭐 이렇게 미용의 목적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 저는 항상 누가 이게 살 빼라고 그래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 나는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내가 뭐 굳이 누구한테 이뻐 보일 필요도 없고 나는 이대로 살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냐면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 정말 뭐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저는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아도 저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건강 때문에 이제 좀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체중도 관리를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불과 며칠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미용이 아니고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어떤 일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려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분명한 목적을 선정을 하고 그 목적과 목표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어야지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 일에 대한 그 성취감이라든지 그 일을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최대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질문했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까지 갈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일지 모르겠고 너무나 중요한 고백일지 모르겠으나 이보다 먼저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리고 매번 하던 주기도문에 이거에 대한 답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두 번째 시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부름이 끝났고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간구를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첫 번째 간구에 담겨있는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 이후에 이 간구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앞에 전반부에 있는 세 개의 간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이것을 한 세트로 묶어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우리가 파트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를 지음받고 사함받는 것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 이것을 한 세트로 묶어서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일 처음에는 부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름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부 간구인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있고, 후반부 간구인 우리 인간을 위한 간구가 있고요.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송영이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름과 송영 사이에 이 앞뒤로 들어있는 것이 간구 6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네,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 첫 번째를 알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첫 번째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어야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 밑에서 그동안 배웠으니까 내가 가르쳐줬던 대로 너희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아마 제자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간구할 것들을 쓰고 난 다음에 가서 마지막쯤에 가서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겨우 마지못해 언급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만 실컷 이야기한 다음에야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찔끔, 하나님의 이름 찔끔 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적어대고 마음껏 불러대고 마음껏 쏟아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마지막에 겨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도 면밀히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들을 면밀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기억나서 겨우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것, 불현듯 떠올라서 그에 대한 기도를 찔끔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모두 갖고 있었던 잘못된 기도의 습관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많이들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가끔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돈에 의해서 찾기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갈구하고 더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보다 먼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거 많이 가지면 좋지, 너희가 사랑하는 거 많이 갈구하면 좋지, 너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 꼭 쥐고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많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죠. 혹시 엘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는 호칭 중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엘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 이제 호칭인데요. 하나님은 높으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 이런 뜻입니다. 혹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엘샤다이.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이 의도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에 항상 성경은 담아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것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여기게 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계명이 한 가지가 있죠. 혹시 3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계명 중에서 3계명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바로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10계명에서조차 금지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계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만 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세상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간구로 가르치셨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기도,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많이들 무시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목적이자 이유여야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많이들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간구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거룩하게 여기라고 가르치시죠. 거룩이란 단어, 기독교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많이들 지나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쓰였을 때는 더욱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완전하다라는 뜻이고요,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이상 거룩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줄거나 혹은 더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게 하신 그 기도는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삶에서의 인정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다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저는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저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괴물이나 귀신을 만났을 때 혹은 흉측한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본래적인 어떤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던 감정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한낱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이사야 선지자가 섰을 때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었습니다. 만약 거룩함이란 단어를 혹은 부러움이나 존경이란 단어로 바꾼다면은 사실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세상에는 그 어떤 단어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아마 제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감히 넘나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감히 내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높으신 분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야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세상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정도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것,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그득하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에 두지 않고 내 중심에 두지 않고자 발버둥 치는 것, 말씀으로 분명히 나의 가슴을 치고 있지만 내 삶에서 바꿔야 될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있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도 세상과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거룩하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대해야 하는데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며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그래서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데, 세상은 그리고 세상과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는 이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 노력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도 그냥 우리의 어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허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의 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성경에 있는 어떤 가르침도 이 간구만큼 우리 삶을 그토록 강력하게 깎아내리거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루터가 활동했을 당시에도 그가 들여다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는데요, 그래도 요거 한두 개만 좀 빼주십시오. 제가 이것 두 개는 양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 이것만큼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요거는 못 드리겠는데 차라리 다른 거를 가져가십시오.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것을 먼저 챙기면서 우리의 실속을 먼저 내다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간구를 철저하게 묵상을 한다면 이 간구는 우리의 자아를 무참히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죠.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직접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그에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며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파 교회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563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입니다. 근데 개혁파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신학적인 토대를 둔 칼빈주의의 가장 결정체라고 해도 이제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물론 몇백 년 되긴 했지만 고리타분한 개념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리책이 아닙니다. 교리책입니다. 근데 제가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들 혹은 어떤 이제 요리문답들은 사실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후손들에게, 그리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설명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22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화면에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우리 성도님께서 천천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122문입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은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밝히 드러나나이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곧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옵소서. 제가 너무나 많은 설명들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 한 문장에 더 분명하고 명쾌한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 속에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됨이 분명히 밝혀지고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간구에 분명히 담겨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급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히 여겨야 되며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되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보여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교회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의 간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송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